아멘. 좋아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생에 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아멘하고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고 또 망가지고 고장난 우리 삶을 회복시키며 자녀들의 삶까지도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나머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라고 하세요. 그래요. 행복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올해 들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아이를 고쳐주고 난 이후에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옥에 갇힌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강가에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당시에 교회가 아직 없었거든요. 이때 바울과 누구를 만나면 여기서 브리스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지요. 그 전 상황인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들은 기도할 처소가 없을 때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로 강가에 기도하러 나가는 길에 이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아이를 본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아이를 보고 나서 그에게 기도로 그 아이의 그 귀신을 쫓고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라 정상인 아이가 되었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아이의 주인이 수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서 뭘 해요?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업 방해한 거지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영업 방해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결국은 그 주인의 고소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이 되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찹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뜨지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옥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순간 이 간수가 생각한 것이 죄인들이 다 탈출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결정한 것이 뭐인 거예요? 어차피 죽을 것 그냥 나 스스로 죽어야겠다라고 칼을 꺼낼 뻔해서 자기의 몸을 상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바울과 실라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그때 이야기했던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찾아다닙니까? 행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을 누리기보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와 근심 그리고 염려들이 오히려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는 행복을 찾아서 떠났는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간들 속에서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자꾸 찾아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행복을 찾았다고 하면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느 한 구석에는 공허함과 만족하지 못함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어느 빈 한 곳에 공허함과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복이며 다시금 안개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지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우리가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을 찾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지쳐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신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요, 인간은 불완전한 피조물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피조물의 존재인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불완전한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야기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여전히 그것을 해결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은,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은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힘으로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36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그 방법으로서요, 이 머리털 한 가락도요, 우리가 마음대로 희고 검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에요, 사람이 염려함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내가 아무리 근심한다고 해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다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제가요, 중고등부 아이를 사역할 때요, 키가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는데도요, 키가 여전히 작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항상 기도 제목이요, 키 크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요,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요, 거기다가 키 178cm 크게 해주세요. 이게 그 아이의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염려하고요, 내가 아무리 근심하고 우유를 많이 먹고요, 일찍 잔다고 해서요,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그 키를 크게 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근심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시편 144편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은 헛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같다고요? 헛것 같다고요. 여러분, 헛것이 뭐예요? 빈 껍데기 같다고요. 한마디로요.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빈 껍데기 같다는 거. 누가요? 우리가요. 빈 껍데기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니까요. 그냥 바보 같은 어리석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아멘. 아멘. 우리 힘으로, 우리 애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돌아가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고서, 야, 그거 안 돼. 그러지 말고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오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병행되어야 되냐면요,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회개하냐면요, 가장 큰 죄를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가 뭐냐면요,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뭐 거짓말하고, 내가 사기치고, 내가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그 제목이 뭐냐면요, 바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아멘?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고, 이게 왜 큰 죄냐면요, 이것은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는 이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모든 죄악의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악의 문제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가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뛰쳐나가잖아요. 그렇게 살다가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나서요, 부모한테 돌아와서 가장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엄마 아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엄마 아빠 그거 정말 미안해. 죄송합니다. 그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뛰쳐나갔던 자녀가 가장 먼저 부모한테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부모한테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내 뜻대로 살았던 삶들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였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뭘 회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개의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 그 회개에 대한 모습이 뭘까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회개에 대한 바른 결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물질과 권력과 성공과 명예와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아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도 맡겨야 하는 거고요. 가정의 문제도 맡겨야 하는 것이고요. 자녀의 문제도 맡겨야 하는 거고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더 나아가서요. 장래의 문제, 노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성공과 실패, 목숨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섰다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맡기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죄의 사잡혀 서로에게 상처 주면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 채 만족이 없는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를 알아가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나는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삶이 시작되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모습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바로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는 누구의 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제자는 스승이 행했던
것들을 이어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내 수제자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이어서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께 맡겨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제자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섬김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른들을 섬기는 우리 학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접하는 자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어떤 삶이요? 대접하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로마서 12장 33절 말씀에도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대접하기를 힘쓰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베푸세요. 나눠주시고요. 많이 대접하세요. 이게 제자의 삶인 겁니다. 제자의 삶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온유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누가 온유하시다고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온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겸손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들여서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의 기준과 방법과는 반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대접, 온유와 겸손의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며 제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인간의 삶을 벗어나 예수를 믿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질병의 노예에서, 물질의 노예에서, 더 나아가서 근심과 걱정과 더 나아가서 염려의 삶을 벗어나 참된 것을 바라보면서, 참된 것을 누리면서, 참된 것을 또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 성도의 본이 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결과가 과연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의 모습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누려야 할 많은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대략? 몇 가지일 것 같아요?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가지수가 과연 몇 가지일까요? 100가지? 응? 100가지. 100가지. 또 7가지? 365가 또 7가지. 7가지. 300가지. 여러분 몇 가지일까요? 400.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가지는 대략 3만 가지 이상이 됩니다. 뭐라고요? 3만 가지 이상이 된다고요. 저희 여러분들 이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만 가지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 누려야 될 복이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삶과 가정의 행복이요,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도의 삶과 가정의 기쁘고 행복함이요, 목회자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3만 가지의 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먼저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은요,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요, 죽음 후에도 계속되는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한 번씩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뭘 얻게 하려 하신다고요? 영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배제하고 맡기고 이렇게 모든 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희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요, 제 의식과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요,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에서도 자유케 되는 거고요, 권력과 명예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떠나가서 우리의 삶이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또 한 가지요,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진정한 성공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더 나아가 성공의 원천인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되므로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수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시죠? 우리 김성호님 성공하고 싶으시죠?
대박나고 싶으시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설립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대박 나세요. 아멘. 대박 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잘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요, 안 되려도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인생이 즐거워져요. 또 예수 믿으면요,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아멘. 세상에서 그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 아까 우리 마지막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죠? 평안을 너에게 내가 주노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었던 그 삶의, 그 영혼의 진정한 만족함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뭐 하면은요? 예수 믿으면요. 더 나아가서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요, 감사가 넘치고요, 보람이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가 기대가 되고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지 않는다면요, 다시금 내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예수 믿으면 반드시 행복한 것이 맞는 건데, 나는 행복하지 않는다면은,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다면, 우리 자녀의 삶에 행복이 없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나가서요, 명예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권력도 가지려고 하고요, 지식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행복은 육체의 행복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영혼의 행복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은 육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시작은 그래서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신, 우리의 영혼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예수님만이 그 행복의 정답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멘.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말씀 믿으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이제부터 잘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 자유함의 축복, 성공의 축복, 더 나아가서 예수로 행복한 삶과 예수로 행복한 가정과 예수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삶과 가정과 목회와 교회의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 예수님 더욱더 알아가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닮아가세요.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는 행복한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인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시고 제대로 믿으셔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로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예수로 행복하고 내 인생이 예수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참된 행복인 고소한 일을 바라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 것을 대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복한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오니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나아가 주심을 말미암아 예수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한 사람이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는 사람이요 신령자가 말씀하셨사오되 어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본부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명예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식도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행복할 수 있다오니 주여는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삶의 문제를 고피되는 소리의 문제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문제 해결하시고 가정의 문제 해결하시고 삶의 문제 해결하시고 자녀의 문제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주님의 삶마다 행복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안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성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여 잘못된 방법을 알고 살아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환경과 직장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짓을 사람 우리가 살아갔사오니 지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 되시는 예수만 믿어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리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질병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을 고치시고 만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를 증언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머리머리 한 부 한 부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부담되는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고 음식의 시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시험 한장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조직과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예수의 뼈 발라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생명 비주니 말지어다. 모든 불치병도 고친 말을지어다. 난치병도 치료될지어다. 예수는 선판이 고친 말을지어다. 감기 떠나가고 기침 떠나가고 열도 내리고 몸살 떠나가고 독감 떠나가고 유행성 질병도 떠나가고 어떤 균도 통하지 못할지어다. 위암도 고쳐질지어다. 폐암도 고쳐질지어다. 간암, 유방암, 장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고지혈증도 고침받을지어다. 고혈압도 치료될지어다. 저혈압, 신장병, 백병, 위장병, 당뇨병, 부인병, 피부병, 갑성, 음성제장도 모두 치료받을지어다. 소아마비도 고쳐주시옵소서. 중풍병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염, 디스코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콧고 뛰어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통도 떠나가게 하시고, 요통도 떠나가게 하시고, 두통과 신경통도 떠나가게 하시고,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인 등 모든 정신질환도 떠나가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된 것도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눈이 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잉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문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순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영혼의 삶의 가정의 생업의 자녀의 관계를 어렵히는 원수 마귀 사단 하늘 공중 잡은 낙한 병들아, 이 시간 예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고에서 재앙부터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에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막힌 문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세워나가도록 막아주심을 믿습니다. 꼬이고 엉킨 것도 풀어주시옵시고, 수에서 날마다 학장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들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 주시옵소서. 공부에 쓴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주님의 꿈과 비전을 저들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세상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와 성도 모두가 예수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충만한 성도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로 행복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우리 유광순 집사님 나오셔서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김한결 어린입니다.